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0일 토요일 연중제 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무엘기 하권. 네, 오늘부터 사무엘기 하권 1장.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한 내용. 사무엘기 하권 1장. 자, 시편은 시편 80편. 시편 80편. 복음은 마르코복음 3장 20절. 짧죠, 그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자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모여듭니다.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이 미쳤다, 돌았다, 그런 거짓 선전선동 넘어가죠. 이만큼. 복음은 이만큼. 오늘은 영성 수련 방법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하권 1장. 사무엘기 하권 1장.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다. 네. 사울과 같이 전투에 나갔던 어떤 사람이 사울 진영에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싸움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달아났고 많은 군사가 쓰러져 죽었고 사울 임금과 요나탄 왕자도 돌아가셨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길보아 전투예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었다. 길보아가 어디냐? 여기가 길보아죠, 그죠? 여기 길보아, 길보아 산. 그러니까 스켐 위에 갈릴리 호수 쪽으로 요르단강 쭉 가는데 여기가 길보아, 길보아,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 여기 길보아 산, 여기입니다. 길보아 산. 이즈라엘 평야 밑이네, 그죠? 이즈라엘 평야 밑에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 임금이 죽었다. 네, 아말렉 사람이 임금님이 괴로워하고 있어서 돌아가시겠다. 머리에 쓰신 왕관과 발에 낀 팔찌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놈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살해했다고? 그를 쳐라.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활의 노래라고. 전승되어 오는 것을 신명기 신학자들이 사무엘기 하권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애가를 불렀고 유다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뭐 했고, 이 애가는 야사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9절부터 쭉 이 내용이 다 내용들이 활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나의 형 요나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사울의 노래입니다. 아니, 다윗의 노래. 형은 그토록 나에게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아름다웠다. 어쩌다 이렇게 쓰러졌는가 라는 이러한 다윗의 애가, 활의 노래라는 애가가 야살의 책이 있다. 야살의 책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탄, 특히 요나탄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다. 네.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집 제3권, 시편 80편.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만군의 주님, 하늘에서 구호시오. 당신 포도밭을 찾아오소서. 저희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주님 살려주소서. 만군의 주님, 저희를 일으켜 주십시오. 구원하소서. 비오니 당신 포도밭을 찾아오소서. 시편 80편. 시편 80편. 네. 독서가 조금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말씀으로 피시고 그의 손은 펴지고 마음도 펴졌는데,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과 율사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꼬였어. 꼬부라들었어. 이 환자는 손도 피고 마음도 피고 영혼도 펴라. 응? 손을 펴라. 마음을 펴라. 영혼을 펴라. 폈는데 예수님의 적수들은 영혼이 다시 꼬부라들었어.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께 계속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어요. 왜? 공생과 파견.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파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공생과 파견을 위해서 12제자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 했다. 12제자를 뽑으시고 사도라고 했다. 다시 집으로 갔는데 군중들이 다시 모여들었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죠? 또 행적으로 낫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 바빴다. 예수님의 일행이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이 굉장히 바빴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척들은 남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잡으러 갔다. 잡으러 갔다.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 계속 이런 예수님에 관한 거짓 선전선동을 하니까 친척들이 이거 큰일 났네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자,
요 이후의 내용은 또 월요일 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모님, 예, 동정말의 묵주기도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동정말의 묵주기도 제3장 29항 그죠? 29항 신비의 선포. 오늘 29항, 오늘도 29항, 월요일도 다시 29항.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일은 쉬고, 신비의 선포, 요거는 이제 한번 쭉 써보세요. 신비의 선포. 여기서 각 신비들을 묵상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론은 이냐시오 영성수련이다. 이냐시오 성인의 방법론이 시각적이고 상상적인 요소들을 사용한다. 이게 관상기도라는 거예요. 장면 설정. 이냐시오 영성수련의 제일 중요한 게 장면 설정.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신비들을 묵상한다. 신비들. 네. 무슨 신비들이에요? 이런 신비들. 반의 신비, 빛의 신비, 특히 빛의 신비요. 지금 빛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신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상상해 본다.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상상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상상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레아 지역을 쭉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서 쭉 한번 본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상상해 봅니다. 또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또 참여해 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자. 상상. 장면 설정을 사용해서. 자, 근데 왜 이것이 탁월한 뛰어난 방법이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형상을 잇기로 결정하셨다.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만나는 것은 그분의 육체적 실제를 통해서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인간이 되신 하느님과의 만남은 인간적이며 인격적 만남이어야 한다. 네, 그래서 각 신비 안에서 인격적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난 방법은 이냐시오 영성수련이다. 이냐시오 방법론이다. 자, 그러면 영성수련 방법론, 영성수련 방법론을 한번 그동안에 자료 많이 나눠드렸죠? 그 중에 중요한 이냐시오 영성수련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방법. 기도란 무엇인가? 일단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면 너무 이제 단순하죠, 그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기도는 하느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응답이다. 기도란 뭐다? 우리의 응답이다. 하느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응답이다. 우리의 응답인데 어떤 응답? 인격적 응답. 인격적 응답. 근데 하느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생각을 하겠죠. 공상을 합니다. 공상. 생각. 막연하게 뭐 그럴 것이다 하지만
현존의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 주변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당은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왜? 현존의식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느낌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분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응답인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항상. 그러니 기도의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하시니까 기도의 첫 번째는 먼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왜?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응답. 네, 응답이죠. 기도는 뭐다? 응답이다. 무슨 응답? 인격적 응답. 뭐에 대해서? 하나님 현존에 대한. 근데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하셔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니까 기도는 뭐다? 1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두 번째, 그 들음에 대한 응답.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1시간이 필요하다. 1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에 몰입하는데 1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몰입하는데 1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 해 뜨기 전에 2시 반, 3시 반 일어나셔야 돼요. 2시 반. 그래서 트라피스트 수도자들은 자다가 2시 반에 깨요. 그래서 2시 반에 깨서 성당에 다 모여서 묵상하고 또 성물도 바치고 또 묵상하고 또 다시 또 잠자러 가.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죠. 오늘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도 가장 좋은 기도 시간은 해 뜨기 전이에요. 해 뜨기 전. 그래서 기도를 하루 종일 한 사람은 뭐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지만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죠. 그죠?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매일같이 출근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면 얼마나 은총입니까?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하느님의 시간을 가져.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1시간이 필요하다. 기도는 뭐다? 하나님 현존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응답이다. 근데 뭐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하셔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는 기도하면서 쭉 방법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있지만 이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만트라라는 방법도 제가 이제 얘기했죠. 그죠? 만트라, 짧은 기도말, 힌두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방법론, 큰 방법은 하나는 묵상기도다. 묵상기도. 염경기도는 제가 뺐어요. 기도의 종류 방법이 이거는 어떠한 종교인이어도 거의 똑같아요. 첫 번째, 염경기도.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뭐 불교든 이슬람이든 기도의 종류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주어진 기도문을 랄랄랄라 읽는 거야. 불교도 그러고. 예.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1번 염경기도, 두 번째는 묵상기도. 예, 우리의 묵상기도는 베네딕토식 기도라고 합니다. 베네딕토식 기도. 예. 베네딕토식 기도의 핵심은 묵상, 메디타시오예요. 메디타시오. 그러면 이 묵상 기도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렉시오, 읽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렉시오를 쭉 읽고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 구나 절, 한 문장을 어떻게 한다? 메디타시오, 되새김질한다. 언제까지? 오라시오, 기도가 나올 때까지. 이것이 묵상 기도의 방법이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 기도에는 1번 염경기도, 2번 묵상기도, 3번 관상기도. 네. 우리 가톨릭의 관상기도는 항상 이냐시오식으로 한다. 이냐시오식.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은 성경책이 보급된 후에 1440년 구텐베르그 인쇄, 금속 활자 인쇄가 이제 그래서 발견이 돼서 성경책이 찍혀져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갖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이 성경책으로 책으로 요거를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할 때 나타난 성인이 이냐시오 성인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시오.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만 상상한다 이거. 예수님이 안 나온 거는 이냐시오 방법으로 안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복음만 꼭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한 장면을 선택한다. 그래서 지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듯이 상상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거 있죠. 우리가 직접 참여한다. 네, 여기 있죠. 장면 설정. 장면을 설정해서 거기에 직접 참여합니다. 직접 참여해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는데 그 상황을 쭉 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을 설정을 해서 그리고 연극을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자기 배치가 중요해요. 나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제자 역할을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주로 제자를 하면 되죠.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바라봐요. 또는 거기에 군중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히 일으키신 기적들을 상상으로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보시고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한다. 이것이 이냐시오식 영신수련입니다. 이냐시오식 묵상. 이거를 우리 가톨릭에서는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관상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습을 해봐야 돼요. 실습. 그래서 예수의 센터 이런 데 모여서 한 10명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내서 성당에 가서 묵상하고 또 1시간 동안 쓰고 그리고 또 면담을 하고.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는 분들 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실습을 해야 돼. 이렇게 이론 갖고 이렇게 설명만 갖고는 안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 봅시다. 그죠? 20단 신비를 쭉 상상을 해.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아주 좋죠. 예. 근데 안 갔다 와서도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느 날 이렇게 날을 잡아서 20단 신비만 묵상을 해보기 어때요? 아니면 뭐 예수의 센터 빌리기 저기 참가비가 비싸면 어디 공원에 가서 자유시간 갖고 그 다음에 다 모여서 또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29항 이냐시 영성수련의 방법론, 예. 그러면서 신비에 대한 선포, 빛의 신비에 대한 선포하면서, 예, 그거를 이런 식으로 관상기도를 하자. 이거를 교황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29항. 29항은 월요일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류와 방법에서 그래서 이냐시오식 영성수련에 대해서 아웃라인만 일단은 먼저 설명했습니다. 네, 또 월요일날 또 예, 내일은 주일이니까 독서와 복음을 하고요. 월요일부터 또 공부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일 토요일이고 셋째 주니까 첫째 주는 가정성화, 자신의 성화, 둘째 주는 자기 부모님, 남의 부모님 하지 말고요. 자기 부모님. 세 번째는 뭐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남의 부모님,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친척, 친지들. 오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병자성사. 1월 달이니까 영명축일 행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성모신심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1월 20일 연중 2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보에 이렇게 우리 성경 통도 났으니까 확인하시고 주변에 알리시고 또 공부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